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방에서 행한 전도,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북쪽 요르단으로부터 해변을 타고 터키의 접경에 이르는 시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한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의 공개적인 설교와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기획했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압송되는 이 로마의 여정을 하고 결국 그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즉 소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바로 그런 면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들보다도 먼저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로 작정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같은 선교 전략의 변화와 함께 그 긍휼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미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복음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로마의 변화와 세계 선교는 아마 요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드로와 자기를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중심해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물론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기에는 베드로 및 사도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심에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곳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점검하며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계획하고 이 일을 수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면서 성령의 임재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소명에 부응하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의 지리적으로는 중심부입니다. 그러나 도시로서는 지금은 이스탄불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이 좀 번성하지만 이곳은 나름대로 그 중동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어떤 무역 또는 교통의 옛날의 요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정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첫날 회당에서 초기의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펼쳤는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은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의 장소를 확보를 하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임을 갖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교회도 바로 그 같은 회당 모임을 같이 갖고 거기서 병행해서 결국 모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대주의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갈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가서 이방인 여자들에게 또는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1차 선교행의 전략은 일단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굳건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꿈꿔왔고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접근 방식이 쉬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 당시 모이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건 아닐 텐데도 바울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그 다음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규모로 볼 때 작은 규모가 아닌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지는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언약 가운데 보내주시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그들은 잘 모르지만 왔었다는 사실과,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충분히 다 이해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번 회당에서 한번 메시지를 듣고 그 매일 강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온 도시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들이 훈련 열심히 받고 또 몇 년 동안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 즉 복음의 핵심을 듣고 그들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긴 했지만 자세히 몰라요. 교육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 전한 것으로도 다음 주일에 온 도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모여들 만한 감동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설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거기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100% 다 전했더니 모두가 다 돌아온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한 주일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온 도시가 격동하고 온 도시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식, 바울처럼 확실한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은 바 기쁜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찾아오게 만들고 함께 모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옛날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의 회당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죠. 먼저 믿은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먼저 영접한 자들과 먼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역사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판하고, 나중에 뒤에 보니까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이 복음의 중요성이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닌 것이,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마음은 궁핍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겠지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감동하는 것,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하여서 결국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나름대로 권위를, 그리고 자기들의 교제, 이런 것들이 깨어진다고 생각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물려온 것을 인해서 결국 그들의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형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관계, 그동안의 모든 이 삶의 형태가 유지가 바뀔 수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일상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성장이 조금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바, 은혜 받은 바 이 복음이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교 헌금을 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입술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니라라는 이런 단어 자체는 디에페르토라는 단어를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헬라어가 주는 특성상에서 이 부정형 미래 완료 과거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결국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복음에 대한 자세는 진행형인지 아니면 멈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은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또 이 같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나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인가. 광고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비결 이거 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잘 설명해주고 유익을 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당신과 나만 이것을 즐깁시다.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세요. 이게 사실 알리지 말라는 게 광고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나만 알고 나만 즐기자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말을 통해서 이 효과가 확실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어요. 복음도 우리가 그같이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나로서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끝나는 것이냐,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배설물이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 여행이 가능케 했고, 이 황제에게 그리고 귀족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42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그리고 49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원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책임을 맡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즉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할례인들을 위하지만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핍박자였고 핍박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 바울을 들어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지역 내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귀족적인 그 당시 지배계층의
상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내들이는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날 때부터 시민권,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그걸 사기를 원하는 그런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좋은 인재라고 볼 수 있고, 가말리엘 문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의 최고봉,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글을 써먹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혹시라도 가지 못하는 곳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변하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데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특권이 그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죠. 사내들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로마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는 바울을 이용해서 그 교회들을 잔멸하고 핍박하는데 사용하는 아주 최적의 결국 저격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핍박하던 것, 예수를 방해하고 그 나라 확장을 막았던 자기가 결국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노년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과 좋은 것을 보고도 거기를 빨리 가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까지 열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추방시켰던 유대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지금과 좀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70인 전도들을 보낸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곳에 한 곳에 머물고 두버롯을 가지지 말고 다양한 지침을 말하면서, 만약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곳이 변화될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이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돼서 복음을 전도기만 하면 봉숭아 잎이 터지듯이 그 열매가 터질 때 건드리기만 하면 톡 터질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먼저 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은 열심히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정말 우리가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중하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떠나기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서 발에 티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새로운 도시로 가는 바울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기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는 시작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미전도 종족이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착해야 되는 케이스죠. 아직도 선교가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주변을 향해서도 복음 전파에 이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변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제자들처럼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같은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고자 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복음 전도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 변화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빈자리가 바로 그들 작정된 자를 채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이 복음 전파에 정말 역량이 그러한 열정이 혹시 식어 있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여기서 멈춰 있다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적인 사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방의 빛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면서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긴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돌아오는 것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던 것을 그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결국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내용,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대한 외침임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고를 했고 오늘 우리도 또한 내가 여기 있는 위치가 또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응과 대조적인 이방인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결국 듣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루 퍼지는 역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독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기 본문을 보면 5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난받으면서도 협박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도시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곤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를 발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이 복음 전파에 지금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허당한 증인들이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을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을 인해서 우리 삶의 기쁨을 먼저 맛보고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구령을 알고 참으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치유받고 삶의 정황에서 구속받은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는 말씀처럼 참 평안, 삶의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역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심을 입고 내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겠다고 소망하면서 참으로 성령을 통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모든 곳에서 불러 모을 정말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 비전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는 다시 복음을 역수출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진실로 진리가 뭔지를 못하는 사람들, 또 죄 가운데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파가 정말 지속돼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혹시라도 멈춘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참으로 열심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명 감당하면서 주께서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힘을 더하시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